나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을 더 많이 만끽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3초 안에 결정나죠. 근데 사람을 사귀면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주로 하는 말과 주로 하는 행동이 사실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어떤 이의 말이 거슬리시는지요? 어떤 이의 행동이 거슬리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저도 모르지만 듣고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둥글게 말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는 것이 아닌지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그 생명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그들도 찾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가 그 첫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날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그 밖에 곁에 가까운 분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또한 항상 하는 말이 있고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서로를 거울로 비춰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오늘 비춰보게끔 하시길 원하고, 또한 그 속에 짜증과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선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 생명의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가서 더 충만하고 더 주 안에서 평안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냅스가 움직이고 연락되고 서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로 짜증스럽습니다. 또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는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래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되었으니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생이 들어가 이번에 다시 한번 아버지 발전되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거의 첫째 시간은 예배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곤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계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날씨, 환경, 경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면교회의 반석이시고 요새시며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라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혹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밖에 있고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느끼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굳게 잡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건히 예배를 준비하고 이끄신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리 내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합독도 잘 안 해야 되는 거겠네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 예. 교제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 가정에서 가족 간에 예,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 참 좋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4단계가 또 연장이 돼가지고 2주 또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가방끈이 뭐 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방끈이 좀 깁니다. 왜 길다고 표현하냐면 제가 신학교를 3군데 다녔댔습니다. 4번째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고 과정을 밟았는데요. 신학교 3군데를 거의 한 1년씩 뭐 1년 안 되게 이렇게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1학년 과정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첫 번째 과정을 늘 배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배우는 과정 중에 늘 한 과목이 있는데 뭐 신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지만 기억이 나는 것 딱 하나예요.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가 뭐냐면 항상 거의 뭐 초반기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뭐라고 하는가 그랬냐면 공간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들었냐면 3군데에서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기록 또 예수님의 어떤 교훈에 대한 기록을 서술하고 기록하는 데 있어서 거의 서술의 관점이 뭐하다고 보는 거냐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주 메시지는 뭐냐면 어떨까요? 많이 달라요. 각 저자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에 관한 어떤 메시지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호칭을 뭐를 많이 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높였다 아니면 높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뭐 하냐면 많이 낮췄어요. 높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쓰임의 용도도 좀 달라요. 오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요. 4장 3절에도 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데 누가 쓰냐면 예수님이 쓰시지 않아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지 않아요. 누가 뭐를 할 때 쓰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호칭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누가 그 호칭을 사용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또 어디에도 마찬가지냐면 누가복음 22장 7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표현해요. 누가 쓰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씁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 호칭을 써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단 한 번도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시험하거나 물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상할리만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말을 돌리셔요. 바꾸셔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되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비유를 잘못 들면 이단이 되니까 좀 완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훌륭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기뻐하는 종이다,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신실한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쳐요.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말도 좀 더, 이 소리도 좀 더 커지고 가다도 좀 더 잡고, 결정적인 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만나는 만남의 어떤 대상이나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주된 대상들이 뭐 할 수 있냐면 내 수준에 좀 맞춰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 좀 많다? 좀 많다야 좀 있다예요. 하여튼 좀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다? 좀 많다? 좀 없다. 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교제했던 사람들의 부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해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 그들을 늘 만나셨다. 두 번째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나 여자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셨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만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주로 만났다라고 하는, 누가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인자와 궁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고 싶냐면 알리고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그 궁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가난한 자. 그럼 누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가난한 자들. 누가
예수님의 이 인자와 긍휼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누가? 가난한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냐 말이에요? 가난합니까?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여기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18절 한번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그리고 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해요. 포로되고 눈멀고 그리고 눌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까? 포로됐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조금 틀어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갇혔다. 갇힌 자. 여러분 4단계 돼 보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자가격리 해보면 자가격리한 사람들은 이 갇힌 자가 되는 거죠.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이면 가장 편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갇히면 그 집도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 6시 이후에는 뭐 몇 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거의 뭐 영업장들이 거의 10시면 지금 다 끝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어떤 걸 느낌을 갖고 있냐면 갇힌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은 알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어떤 그런 갇힌 부분에 대한 영역이 다른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먼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선을 잃어버린다. 봐야 할 걸 보지 못해요. 시선을. 요즘에 눈이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뭐로 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지만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한 영상물을 좀 보고 있다. 학교 수업도 거의 뭐로 하죠? 온라인으로. 업무도 뭐 보고 하죠? 거의 컴퓨터 켜놓고. 쉬는 시간에도 뭘 놓지 못하냐면, 저도 그래요. 뭘 놓지 못하냐면 핸드폰. 그럼 눈이 좀 피곤하고 아프면 그때서야 내려놓고 좀 쉰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눈이 실제 눈이 피곤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선은 어떻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내 영적 시선을 모아야 될 필요가 좀 생길 때가 많냐면 초점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좀 있지 않나요? 멀어지고 놓치고. 여기 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진 자. 요즘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부담, 그 선한 부담감과 책임감, 거기에 눌려요. 가정에서 주부들은 어때요? 이게 밖에 있는 시간보다 안에 있는 시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세 끼 해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도와주지는 않는데 오늘 메뉴가 자꾸 뭐라고 묻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 끼마다 뭔가를 해야 되는 뭘 갖냐면 부담을 가정에서 있는 분들이 가져요. 요즘엔 그 부담을 어떤 경우에는 남자들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가정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담을 가져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어떤 부담감을 또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러면서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그게 뭐가 되어지냐면 병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 그 마음에 육체의 병,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심해지면
어디에 병이 생길 때가 있냐면 마음에 병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해.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마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했다고도 생각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어떤 일로 아니면 실수로 뭐 사소한 건데도 마음이 한번 상해지면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뭐 하냐면 끊어집니다. 마음이 상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하여튼 마음이 그냥 상하면 하루아침에 그 관계가 뭐 할 때도 있냐면 그냥 깨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보면은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도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상하면 그 하는 일에 뭐가 안 되냐면 동조가 안 돼.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뭐가 안 돼? 협력이 안 돼.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 이게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상한 마음이 잘 뭐해지지 않냐면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베풀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함에 갇혀 있을 때 있지 않나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릴 때 있지 않나요? 놓칠 때 있지 않나요?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살 때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지 않나요? 마음이 상해서 나누고 싶지 않아. 내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가 그를 위해 오셨다.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이건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상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스려 회복해 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하셨죠? 언제 복음을 전하셨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 어디서?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 늘 하시던 대로 언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면 이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몇 군데 좀 더 볼까요? 4장 31절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언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6장 6절도 한번 볼까요? 6장 6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치십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어디서 언제? 안식일에 어디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서는 18해 동안 귀신에 잡혀서 펴지 못하는 구부러진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날을 굉장히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날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날에 가르치셨고 이 날에 고치셨어요. 이 날에 회당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이날. 예수님께서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일을 할 때 그 동기,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나 사람에게 유익하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고치시고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을 하시며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면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어떤 말이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내가 왔다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누구를 위해 말이 좀 되나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 얘기하자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몇 절까지 보셔야 되냐면 28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쨌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 주신 날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주신 날. 우리 무엇을 위해 주셨나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부터 뭐에 대한 말씀이 있냐면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했다고 했냐면 안식하셨다고 해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에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겐 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달려간다고 곤비하거나 많이 걷는다고 피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제한이 있고요, 경계가 있고요,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쉼 없이 계속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 달리기만 하면 결과는 뭐 뻔하죠. 너무 잘 알죠. 이 날을 정하신 것은, 그리고 안식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생각해 보세요. 왜 출애굽기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쉼 없이 뭐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면서 일하면서 뭐를 증명해야 했어요? 자기가 노예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뭐인 것을 입증해야 되냐면 바로 당신이 우리 인생의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가 명하는 것들을 쉼 없이 했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힘의 상징의 존재인 바로에게 그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 노예로 쉼 없이 달려야 하고 쉼 없이 일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은 뭐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이 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정말 누가, 무엇이 진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가 로마 제국에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 역시 그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 앞에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그 4장 31절, 6장 6절,
13절, 10절 거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손 마른 자,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 하여튼 또 그런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그들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의 날을 정하고 주의 날을 정하여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냐면 부담을 주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초청장 주시는 겁니다. 와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복음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늘 하시던 대로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늘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나요? 그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만 뭐가 안 되어지냐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으로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여러분,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 틀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날 가르치시면 안 돼. 안식일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무언가를 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냐면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굴 배워야 돼요? 주님 배워야죠. 주님 멍에를, 그의 마음을 배워야죠. 나가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 예배 가운데 나가고 계신지요? 하고 있습니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주님도 늘 하시던 대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갈 때 늘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학교가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부천이었어요. 경기도 부천. 근데 제가 부천에 있다가 가능하면 그 부천에서 벗어나서 자꾸 어디로 갔냐면 그 먼 거리를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자꾸 어디로 태릉 가는 거예요. 태릉. 태릉까지 못 가면 청량리까지. 청량리까지 못 가면 남영동까지라도. 왜 자꾸 그렇게 갈라 했을까요? 네? 태릉에 서울여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뭐 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어서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고 계세요?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살고 계세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주일에 예배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대면 예배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가니까 우리가 이 영적 어떤 시선을 우리 자꾸 놓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화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뭐밖에 없냐면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를, 그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무너진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 역시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잘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늘 하던 대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향해, 그리고 그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케 할 것이라고, 내가 치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영적 시선을 바로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이 무거운 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없고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어려운 조건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던 대로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낙심된 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포로된 자에게 오늘도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 하나님 예배를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시선, 그리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짐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내 잔을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예배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늘 하시던 대로 우리에게 자비와 인애와 또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채호 장로님 무명으로 감사하셨고요. 필리핀 딸 교회 헌금, 목적 헌금을 우리 정명욱 유은현 집사님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하던 대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시 늘 하시던 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으로 힘없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나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의 젊은이들 주께서 다 붙드셔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또 유지 2주간 더 연장되어져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8월 8일 주일까지 일단 2주간 더 예배를 그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마임 또 꿈샘 구루터기 시간도 동일하게 정해진 그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날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대면 예배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접종 다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연락 오면 빨리 맞으시고 또 맞으시는 대로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과 8일 대표 기도자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7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요. 안심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요. 안심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갈망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